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먼저 올리고요. 제가 오늘 마스크를 비말 마스크가 아니라 N94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소리 약간 웅웅거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기 위해서 지금 700명대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수적으로 좀 조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또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고작 세 번입니까? 이 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성경 속에서? 고작 세 번입니까? 어디선가 성경 구절에 나온 표현인데 왜 이 말을 했는지를 한번 성경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사람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변하지 않고 쭉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search 한번 한번 내 마음 훑어보시라고 한번 검사해 보시라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사람이 또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계속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계속 가야 되고 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제자의 삶이 환란이 있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산이 나타나고 강이 나타나고 진짜 뜨거운 사막이 나타나기도 하고 태양이 뜨겁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폭우가 오기도 하고 진짜 인생살이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우리 신앙과 상관없이 이 마귀가 왕으로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계속 끝까지 가라고 주신 것이 첫째 성령님, 둘째 하나님 말씀, 셋째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 가지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계속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말씀, 교회를 계속 의지하면서 가야지만이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나가죠. 오늘 설교 주제 믿는 자의 인내심과 노력. 오늘 정말 믿는 자가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또 보잘것 없는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믿는 자의 인내심 그리고 우리의 노력. 저절로 떨어지지 않겠죠. 감히. 자, 작은 제목들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말라. 제자의 삶은 계속 앞으로 가야지.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100% 소금 기둥 됩니다. 소금 기둥.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 승리의 화살이 있습니다. 승리의 화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승리의 화살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만큼 승리할지만 남아있지 승리일까 패배일까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승리할지만 남아있지 승리냐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님, 교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보호와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며 우리가 나갈 걸 믿습니다. 뒤로 가면 마귀가 있는 마귀가. 뒤로 가는 길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앞으로 가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뒤로 가면 뒤로 돌아보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뒤로 돌아가지 말라. 첫 번째, 뒤로 돌아가지 말라. 왕하 10장. 왕하 10장. 왕들 이야기 10장 볼까요? 예후라는 왕이 이제 예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예후. 이게 우리가 다 받은 내용들이지만 한번 27절, 10장 27절.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예후라는 왕이 이렇게 확신이 강했어요.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강력한 확신입니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야,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이야, 강력한 확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29절,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앞부분은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진 사람인데 뒷부분을 봤더니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구나. 30절,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이세벨과 함께 아합의 가문 정말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그 장본인 그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다윗은 유대 왕조가 계속 이어졌지만 예후는 딱 4대까지만 왕이 될 거라고 이 자손이 31절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확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끝까지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뒤를 보거나 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보는 순간 마귀가 함께합니다. 발을 옮기면 마귀가 옮겨줍니다. 절대 우리는 뒤를 보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 이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대가가 컸습니다. 32절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조금씩 cut off. 조금씩 그 땅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각 지역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지역으로부터 시리아 하사엘이 이스라엘 땅을 야금야금 점령하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켜서 계속 끝까지 가야지 뒤를 보고 그리고 발걸음을 뒤로 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씩 마귀가 우리 삶을 찢어내기 시작합니다. 돌아선 그 부분부터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뒤를 돌아보거나 발걸음 돌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계속 그 길로 함께 갑시다. 아멘. 예. 두 번째, 승리의 화살이 내게 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왕하 13장 14절. 왕하 13장 14절 건너뛰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자, 아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17절.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하나님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18절 엘리사가 또 말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자, 이제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몇 번 쳤어요? 3번.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임금님께서 6번을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여기서 고작 3번이 나온 겁니다. 겨우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 그 과부의 아들들이 이제 기름병을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가서 기름병을 모아왔는데 그 모아온 병의 기름이 다 차자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양은 받는 사람의 믿음의 양과 비례한다.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믿음의 양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양이
제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역사할 수 있느냐?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의 양만큼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이고, 한 6번 쳤더라면 6번 이겨서 완전히 시리아를 없앨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음이 부족했는지 의욕이 부족했는지 게으른지 모르겠지만 3번만 쳤기에 딱 3번만 이길 수 있고, 하지만 시리아는 남아서 너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나라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아서 예배에 오고 말씀을 읽고 정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손에 승리의 화살이 쥐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번을 옛날에 내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믿음이 있는 한, 승리의 화살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고작 3번만 칠 것이 아니라 대여섯 번이 아니라 30번, 60번이라도 내리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저는 이 승리의 화살을 바보처럼 내려놓거나 쏘지도 않거나 한 두 번 했다고 옛날에 영광을 자랑하거나 앞으로 한 번 치고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 최선을 다했어요.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언제든 승리 화살이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갖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죽기 전날까지도 이 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적과 싸우며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면 옛날에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나누지만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이 세상 속에서 왜 과거에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인가 보다니. 고작 3번입니까? 아니요. 저는 30번, 60번, 90번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승리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돌아보는 자, 제일 어리석은 사람, 돌아보는 순간 마귀가 그의 눈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겁니다. 하지만 앞을 향하여 계속 끝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에 이미 주어진 그 승리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3번이 아니라 6번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승리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서, 또 우리 배우자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우리 건강에서, 우리 재정에서, 경제에서 어떤 부분이 되었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승리는 결코 제한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 다가 아니요, 2번 떨어져 다가 아니요, 계속 나아간다면,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보세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형제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스스로를 분석해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인데, 마가복음 6장을 보세요.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어디냐? 고향.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여기까지는 아멘. 놀라운 반응이잖아요. 3절부터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뒷부분과 앞부분과 뒷부분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 3절에서부터 분석이에요, 분석. 아니, 말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동생들 우리랑 다 살고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자, 4절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삶과 많이 연관이 됐는데요. 왜 연관이 됐냐면,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또 인생도 나이가 이제 50년이 됐고
많은 인생사 또 사람들도 경험해보고 교회에 와서 있다 보니 뭐 교회 뭐 풀타임 안에서든 아니면 비점이든 어쨌든 벌어질 일들 많은 걸 보면서 뭐가 많아졌을까요? 믿음이 많아졌을까요? 의심이 많아졌을까요? 예, 저는 의문과 의심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어린아이처럼 잘 믿던 것도 요즘은 정말 우리 아들한테도 아들아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라. 자, 또한 인간적인 분석이 뛰어나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분석. 야, 왜냐하면 삶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들은 내용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측이가 예측.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저럴 거야. 그것이 사람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내 미래에 대해서든 이런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니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 사람 동생이 나랑 같이 살았는데 아니 너희들도 내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 지혜에 놀라고 그 기적에 놀라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인간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 놀라운 일을 그냥 인간적인 차원으로 내려가게 만든 거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거꾸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사실 우리의 많은 생각, 경험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추한 것을 추한 거대로 의심은 의심대로 다 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질문, 의심들이 결국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장애가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똑같은 지혜로운 가르침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인간적인 데이터에 빠져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봤을 때 결국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우리가 올드가 되면서 저도 올드가 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우리가 세웠던 골드 이루어지지 않은 걸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실패가 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떨어진 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당한 부정적인 경험이 다가 아닌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20년 있었던 30년 있었던 아니면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던 그 예수가 내일의 예수요 미래의 예수라고 단정 짓지 말고 내일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사막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광야를 연못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과거가 어땠어요? 우리 집안이 어땠어요? 제가 어땠어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심리학자들에게는 좋은 데이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현실을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전 제 삶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제 아들 삶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또 이 교회 안에도 믿는 모든 신자들 삶에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정반대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은혜롭게 일어나기를 믿고 또 바랍니다. 자, 아니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니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그에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강력하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영적인 것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자기가 꿈꾸는 도시로 돌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와 성령과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겠죠. 도우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한 자체만도 위로가 되지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그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역대상 11장 9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왕하부터 시작해서 역대상 이제 쭉 읽어가면서 와닿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왔어요.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역대상 12장 22절.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야, 다윗이 자, 역대상 13장 13절.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에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지만 성전 짓기 전에 일단 저 기란 여아림에 있는 그 법궤를 일단은 이 예루살렘 안까지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궤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그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자, 다시 올라가 보면 어떻게 사람이 강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그가 번성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야 되거든요. 혼자는 번성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주위에 사람을,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나를 도우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멘. 이게 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딸린 모든 것들 위해 복을 내주셨다. 사람이 강해지고 늘어나고 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 이것만이 저는 그가 강해지고 늘어나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 절대 혼자서는 이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내 삶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할 때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늘어나게 만드는지, 복을 받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역대상 14장 13절. 역대상 14장 13절. 자, 13절.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침략군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돕나 보세요 한번.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자, 일단 그들 따라 올라가. 1번 그들 따라 올라가라. 2번 정면에서 치지 말고. 3번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4번 뽕나무 숲에 맞은 쪽으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6번 뽕나무 밭 위쪽에서 횡보하는 소리가 나거든. 7번 너는 곧 나가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여기 보면 얼마나 디테일한지 볼 수가 있잖아요. 엄청 세밀하고 엄청 구체적이잖아요. 저는 방법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 어떤 소리, 또 정확한 위치, 위쪽, 아래쪽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라고. 때가 되면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싸울 거라고. 내가 네 삶에 개입할 건데 그 개입하는 타이밍이 있다고. 네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정확하게 그때 딱 들어가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구나. 믿어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뽕나무 뒤쪽에 숨었다가 기습하여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승리로 이끌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이 저에게 오늘 도움이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아. 뭐 염색하면 되겠지만 염색 없을 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할 수 있는가 인간이? 내 머리카락인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마태복음 10장 30절.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머리카락 다 세우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21장 18절.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멘. 세워놓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야, 머리카락에 관련된 세 구절로 제가 정리가 됐어요. 나의 무능함, 고민한다고 해서, 분석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는가? 제가 맨날 제가 분석이 뛰어나거든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장점을 분석해내는 책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책을 설문조사를 다 하면 그 분석표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분석, 추리, 판단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장점 있는 줄 알고 맨날 분석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근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무리 예측해도 항상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와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개입할 때 벌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머리카락 모든 걸 세우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따라 살 때 그것이 정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는 나중에 역대상 심정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오벳에돔에서 자기 이제 궁궐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정말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가 정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거기서 갖고 오다가 우사가 쳐 죽임을 당하는 덕분에 갖고 못 와가지고 에벳에돔의 집에 나왔다가 거기 다시 자기 궁궐에게 왔을 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다고.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는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 하셨고 그 아들 또 야곱에게 하셨고 영원한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었냐면 18절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19절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낙원들이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 다닐 때 하신 약속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최고로 좋은 땅이에요.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이 엄청난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미 가나안 8족속이 살고 있어요. 강력한 성을 세우고 강력한 신을 모시고 이미 세팅이 다 끝난 땅이에요. 근데 어디서
쪼부라기들이 몇 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야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출신도 아니고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거쳐 1500km로 온 정말 외소할 게 그지없는 정말 촌뜨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땅 너희 땅이 될 거라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그 떠돌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게 기적이잖아요. 상상을 해도 뭐 말이 되는 상상을 해야죠. 어느 날 저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고 강남에 가셔가지고 이 강남 한복판에 내가 3,000평 되는 교회 세워줄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좀 있으면 올 텐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을 차지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부터 아까 1000년 지났는데 1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 우리가 이룬 거라고.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지금 광야를 건너 지금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점령한 이 가나안 땅 정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모시지 않았냐고. 이야, 정말 대단하시지 않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1000년 전에 한 약속이 이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로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 놀랍지 않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가장 보잘것없는 그 뜬애기 몇 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 요셉이 17세의 나이로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 종으로 끌려간 이방 아이가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세의 아들이 8명이나 있었지만 마지막 막내가 다윗이었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치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걸 생각하니 어찌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 있겠냐고. 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쨌든 우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는 적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뭐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 이수연 자매, 싱글 자매, 뭐 여기 다 그런 기적 같은 스토리도 있지만 그 자매가 MBC 드라마 카이로스를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물론 그때 펜트하우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모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MBC 그 방송국 자체에서도 놀랬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시나리오가 튼튼해서, 너무나 그 내용이 훌륭해서 그런 진짜 막가파 드라마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그런 놀라운 시나리오를 보고 지금 사방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근데 그 자매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어머님 파킨슨병, 그거 10몇 년째 돌보는 삶이었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한 상황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도 우리는 정말 떠돌이에요. 집도 없어요. 남의 나라에 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대강대국을, 하나님의 강대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실체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이렇게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배순 자매도 참 부산에서 올라와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 배수연 자매라고 제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지난 3년 동안 명동에서 본 거, 야, 이 자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을까?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믿음을 지킨 모습 보게 되면 이미 그녀는 자기의 삶에서 성공한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 집을 꼭 얻어야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성공한 자매구나. 앞으로 좀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지 저 여인을 통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여기 우정 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박영선 자매, 우리 송영선 자매, 여기 정말 우리 의숙 자매님, 앞으로도 정말 기적이 우리 세희 씨, 정말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역사를 어찌 감히 인간이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정말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서 메시아의 정말 족보에 들어갈 여인도 이 안에 있을 것이요. 누가 감히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너는 여기까지 하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여기 박찬희 형제를 통해서, 저기 있는 조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믿음의 무리를 만들어갈지 누가 감히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야. 난 여기밖에 안 돼. 지금까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그분의 역사를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해나가시면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가 바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래서 24절 하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야, 정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면은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니겠는가. 온 나라에 이 기적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뒤를 볼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두들기면 안 됩니다.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세상 두들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들겨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문을 두들겨야지 다시 세상을 두들기면 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8절,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두들기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빵이 채워졌다면, 저 집에 빵이 있어요? 저 집에 생선 많아요? 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의 빵과 생선을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유한 나라, 부유한 기독교는 다 망했습니다. 근데 부유하면서도 망하지 않은 기독교가 있어요. 그거는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이 내게 다 채워졌을 때 더 이상 그런 절박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다 사그러들게 돼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지만 내 필요가 채워졌지만 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살을 보며 기도하며 아파하며 싸울 때 하나님이 내 걸 아무리 채워졌어도 내 신앙이 죽지 아니하고 더 넘쳐남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내게 빵이 있다면, 내게 생선이 있다면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말씀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빵이 필요하고 생선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많은 복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말씀, 오늘 조한이 형님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고작 3번입니까? 결혼한 것이 큰 성공이라 생각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큰 성공이라 생각하고, 자식이 대학 갔다고 큰 성공을 생각하고, 더 이상 이제 저는 쓸 화살이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우리가 믿음의 화살을 들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 내 가족,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는 자로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참아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리 화살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꾸며 계획하며 그리며 힘을 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